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 바람, 햇빛을 주셔서 오옥백가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지켜주신 1년간의 은혜를 묻고서 드리는 큰 절기지요. 그런데 이번 추수절은 상당히 우리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추수절을 지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는 어떻게, 언제부터, 왜,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꼭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셋째는 장막절, 추수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죠. 근데 바로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천사가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이기 때문에 6월 뛰어넘겠다.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은 애굽의 가정이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가정은 천사가 6월 뛰어넘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오게 됐다. 그래서 6월절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됩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것을 맥추절, 그때가 보리가 익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밀이 익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77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77절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7번 절기 지난 것. 또 그 다음날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밀이나 보리의 첫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다 가을이 되면 추수절, 오흑백가가 있지요. 또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초막절, 또 장막절, 추수절, 이렇게 하나님은 3절기를 꼭 지키라.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이 우리가 추수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 추수절이 우리가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나? 그것은 미국의 선교사의 영향입니다. 영국에서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추운 겨울에 집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해서 겨울을 지난 동안에 102명 가운데 50%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봄이 됐는데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씨앗도 없고, 그때 미국에 살던 원주민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씨앗도 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풍성한 추수를 갖게 됐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절을 풍성히 지내는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11월 26일 날 추수절을 지키자, 미국이 절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미국의 절기를 갖고 와서 우리들도 그러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11월 셋째 주에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추수절하면 추석 같은 때죠. 추석 같은데 핵국식이 있고 또 이런 때죠. 그러나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력에 따라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나?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말씀에 기반에 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추수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이 바로 추수절입니다. 지킬 것인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첫째, 가난한 자와 같이 지내라.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세 번째,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드려야 돼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참 우울하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복에 대해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추수절이구나, 몇만 원 이렇게 집어넣어서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신 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월달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2월달에 3월달에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껏 드리라. 세 번째는요, 가난한 자와 같이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추수절을 지낼 때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 밭이잖아요. 그럼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 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모퉁이의 추수를 베어서 먹고 살도록,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벨 때 나달들이 떨어지면 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룻기죠.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그때가 보리 벨 때였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나가서 보아스 집에서 보리 벨 때 떨어진 나닷을 주어서 어머니가 먹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추수절은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신 복을 헤아려 봐서 힘껏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경적인 기본에 맞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과 그리고 이렇게 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쌀이 한 400부대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예배 마치면은요, 주변에 교회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또 미자립 교회, 또 이런 데 쌀과 헌금들이 다 나가서 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반돼서 우리도 이렇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Thank you giving day 이렇게 얘기해요. Thank you, 감사하다, giving, 주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는 감사로 하는데 Thank you giving, 주면서 감사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감사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가 먼저.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순서는 하나님께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께가 먼저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여러분 그 착한 마음,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누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뭐냐면 자기의 자부심이 드러나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다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배 마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심어야 돼. 따라서 심어야 된다.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다 뿌려야지 심어야지 거두는 거잖아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감사를 위해서는 더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심는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뭐 큰 거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은 것을 심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어지게 되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겨자씨 보세요. 세상의 씨 가운데 제일 작은 겨자씨예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작지만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뿌리가 나고 이파리 줄거리가 나고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거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거라도 심어라. 또 예수님이 실제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빈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때 어떤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서민들이 한 끼 먹는 소박한 식사였어요. 이 작은 것으로 심어봐도 뭐가 될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심어졌을 때에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있으면 풍성하게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심어야 될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심어야 되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에게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심고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를 꿔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스크린 보시죠. 여러분께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든지 조그만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심어질 때 이 작은 거, 이게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건 작은 거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거라도 심으면 예수님 손 안에 그것이 들어갈 때 풍성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수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떤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릴까 하다가 기도 도중에 시편 100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요, 시편 100편을 보면 앞에 제목이 있어요.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00편을 정말 감사로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는 시편 100편을 읽으면서요, 이제는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배로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이죠. 감사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뭘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절이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감사를 넘어 경배로 나가는 이 감사의 시가 시편 100편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00편 전편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시편 100편을 보면서요, 지난주에 한 2, 3주 전부터 시편 100편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4절, 5절을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이건 경배라고 할 수 있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스크린 보시죠. 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송과 경배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경배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감사로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감사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감사할 때 천국 문이 열려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다 내려왔어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에요.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죠. 근데 빈들에서 사람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축사하셨다. 축사는 뭐냐면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을 때 하늘의 천국문이 열리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제가 지난주가 지지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리프터,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래서 떡을 때문에 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여러분, 감사로 천국문을 열었던 거예요. 하늘문을 열었더니 그 하늘의 양식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또 2번째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왕명을 어겨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과 발톱을 막으사 다니엘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은
사자굴에 떨어질 줄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다. 하루 3번 기도돼 있죠. 우린 거기까지만 기억해요. 근데 3번 기도하며 그 다음에 감사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꿇고 기도하며, 우린 여기까지 기억해요. 3번 기도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감사했을 때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그 열었더니요,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머리털 하나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천국문을 여는, 그래서 위에 모든 좋은 것들이 천국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항상 예수님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킬 때 리프트업,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오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감사로 천국문을 여셨을 때 천국의 모든 것들이 내려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갔더니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니까 무덤에다가 동굴을 파고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 살 때도 예수님이 리프트업,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천국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이제 천국문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감사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면 이 궁정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가서 어떻게 했냐, 송축하라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수준 높은 좋은 찬양은요, 찬송 앞에 있는 여러분 성령 부분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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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고 높여드리라는데, 그 경배의 노래가 뭐냐, 이게 시편 100편 4절이거든요. 시편 100편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스크린 보십니다. 경배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경배하는데, 경배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건데,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편 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불렀던 내용의 찬송은 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인자시니 그 인자심 영원합니다. 이제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릴 때 하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선과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선하심, 선하심은 히브리말로 토브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브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나 공동체, 나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과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신다. 또 좋은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함의 토부예요. 그러면 인자함이 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인데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선하고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의 성품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영원하도다. 선하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임재를 맛보고 경배했을 때 불렀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에 계속 나와요. 스크린에 보십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넘겨주시죠. 시편 107편 1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의 근거한 약속인데 그건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은 항상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 그것에 임재한다는 상징으로 그냥 여러분 불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임재 앞에 경배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백성들에게 이 찬송을 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함이로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지금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솔로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감사로 청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의 성품을 경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러다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다윗성이 들어온 다음에 법궤 옆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부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린 경배였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6장 보면 다윗이 불렀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 옆에서 불렀던 경배 찬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며 그렇게 약속한 사랑에 근거한 이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편 100편은 감사의 찬송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서 감사하는 이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심에 대한 우리가 경배로 올려드리는 이런 추수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호사밧 전쟁 때였어요. 여호사밧 전쟁 때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죠. 여호사밧이 어쩔 줄 모르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요. 야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전쟁 나갈 때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너희들은 네 자손 가운데 찬양한 자에게 예복을 입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 한 절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기 찬송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했을 때 그들이 불렀던 내용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로 총문을 열고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서 그의 그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임재의 찬송을 불렀을 때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임재를 높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절은요, 참 많은 그동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감사도 기뻐 받으시지만 이제 우리는 감사를 뛰어넘어 이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 자체를 높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오늘 예배드릴 때 천국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그냥 부르지 마세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뛰어넘어 이제 감사로 우리가 총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찬송해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했을 때 끝없는 그 사랑, 약속된 사랑,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좋은 길로 내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약속, 그 하나님, 시도다 크고 크도다. 그 하나의 성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당신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크고 크도다 그 시도다 크고 크도다. 그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 그분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지도다 인자심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주님 감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비하며 당신의 성품 선하고 인자심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떼우며 하나님의 경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도다 그시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1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 자체,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께 긴정과 신령으로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감사를 뛰어넘어 경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